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용해 사랑의 주님 갈 길로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쳐나가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용해 사랑의 주 내 갈 길로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증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용해 사랑의 주의 갈 길로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천만하네. 할렐루야.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술날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저 넓은 골판을 그 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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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에리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울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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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에리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에리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삼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지로서의 삶이었던 것인지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나한테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계속 그 깊은 세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알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결국엔 먹어야죠. 듣는 지식을 넘어서서 깨닫고 믿고 여러분이 맛있게 먹듯이 먹으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좀 먹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먹어요. 제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엄마가 씹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입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쉽게 얘기했듯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는데 모태로 어떻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다시 낳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죠.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놀랍게도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합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요. 예, 내일부터 이제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조용남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반반씩 하는 거예요. 조용남 목사님이 아마 제가 볼 때 좀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 김학수 목사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렇게 저는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되시면 아차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상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도 괴로워하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너무 알고 싶은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말은 글은 알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도 제가 누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러나 십자가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합해서 복합동사 합하여 침례받 그 합하여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걸 나 혼자 알고 혼자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걸 이런 나쁜 신부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거는 아껴뒀다가 어쩌다가 한번 아니요. 아낄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왜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걸 왜 아껴요? 제일 중요한 걸 매일 해줘야지. 1년에 한 번 얘기하고 알아듣든 말든 나만 아는 것처럼 나쁜 사역자죠. 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비유 중에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무슨 가지입니까?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합하여 장사가 되고, 아멘. 이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이 나무가 이렇게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만큼의 그 상태지만 사람은 영적인 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붙은 가지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고 잘라주면 죽는 거지만 사람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의지가 있고 신적인 이 피조물 중에 가장 고결한 그런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의지는 사람에게만 주셨다고. 천사에게도 주었지만 천사는 몸이 없어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이 선택, 의지 이렇게 내가 동조하겠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난 진짜 너무 알고 싶은데 청년 때부터 너무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아니 누군가 알려줬을지도 몰라요.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학생에게 알려주려고 너 이거는 알아야 돼. 물가로 데리고 와서 그냥 억지로라도 먹어보고. 할렐루야? 어떻게 먹이냐고. 자기가 먹기 싫어. 근데 저는 목마른데도 누군가가 저를 물가로 은혜의 강가로 데리고 가서 학수야 네가 찾는 게 여기 있다라고 해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이걸 캐는 거죠. 계속 이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설득력 있게 성경대로 복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을 알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마름이 없이 이렇게 공감을 못한다면 제가 말씀을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인격이라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아신다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저를 정확하게 아셨듯이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른 거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평생 그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게 물가로 데려가도 안 먹어요. 왜? 이 생수보다는 세상 물을 먹고 싶으니까. 그 사람은 인격이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아무리 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한번 딱 지나가는 인생인데 빨리 깨달아서 아멘? 물가로 왔으면 빨리 마셔야 되는데 당신 목사님 말대로 맞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생이. 권사님, 비행기 타는 게 두렵죠. 모르잖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비행기 타는 것도 까짓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지금 오라 하면 가는 거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엉뚱한 거 듣지 마세요. 엉뚱한 거 많이 들으면 잡다한 지식만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막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중점적으로 한 게 뭐예요? 잡다한 거 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잡다한 거 하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사는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것, 그 복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굳이 뭐를 하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안에 생명싸개 안에 나를 넣어놓으셨는데 왜 내가 거기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좋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은데 이 복음을 알았는데 뭐들어 이 복음을 놓고 다른 걸 들추기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거를 안 간다고. 영양가 높고 내 몸에 좋고 맛있고 좋은 장소, 좋은 대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대우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 붙여놓으신 게 가장 좋은 대우입니다. 아멘? 뭔 대우를 받으시려고 해요?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데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제발. 둘, 넷, 여섯 분이시오. 할렐루야. 이래가도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큰 대단한 목사님이 와도 이런 설교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는 못 주는 분이에요. 저는요 그것만 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할렐루야. 이제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더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고.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도 하시면서. 천국에 누가 크냐니까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고 결단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크고 작고 선한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아이고 주여 그 멸류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니 왜 자기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낮추라는 거예요? 키를 낮추라는 거예요? 맨날 고개 숙이라는 얘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디 가서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가서. 아멘. 어린아이는 자, 더 나가봐야 돼. 뒤로 나가보면 이거는 정말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가르쳐 주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낮춰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천국의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를 낮추셔서 어린아이처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되려면 큰 자가 되야죠.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여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남은 인생은 내가 큰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가슴이 그냥 뜨거워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 시골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멘. 나도 큰 자가 될 수 있어. 아멘.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야. 당신도 어린아이처럼 믿어. 뭘? 십자가. 당신이 죽는 곳에 가봐. 어린아이는 죽으라면 죽어. 엄마 등에 엎혀서 뛰어내리면 엄마와 함께 뛰어내리는 거야. 비행기 타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비행기 기장이 알아서 하겠지. 거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멘. 아니 하물며 주님께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뭘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문제죠. 모르니까 두렵죠.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야 안전하죠. 아무리 올라가고 3km 몇천 미터 올라가 있어도 편안합니다. 밥 줘, 화장실 있어, 따뜻한 물 있어, 냉수 있어, 음료수 각가지 음료수 있어. 이거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도 줘, 샴페인도 주고. 할렐루야. 아가씨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튜어디스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 예쁜 남자를 부르세요. 여자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부르면 오겠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걸 얘기하면 준단 말이야. 얼마나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거지. 알고 나면 밥 먹으면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도 닦고. 할렐루야. 거기서 운동도 하고 기압이 높으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 그 토고 갈 때 남들은 거반 죽어서 가는데 나는 재밌습니다. 아는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를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필리핀 갔다 오다가 거반 죽어서 왔습니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내식이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나? 그거를 얼른 뚝딱 먹은 거야. 이게 탈나가지고 아니 근데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누나네 집 수원 김군자 원사인데 가는데 아니 30분인가 40분 갈 거를 2시간 반 가는 나는 완전히 얼굴이 그냥 백직장이 돼가지고 누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그냥 쓰러져서 2시간을 그냥 쓰러졌어요. 걱정도 안 되나 봐. 우리 형이랑 그때 형이 이제 왔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어. 그 뒤로 어떻게 해나 비행기 타면 절대로 앉아있지 말고 왜냐면 밥 먹으면 나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굉장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비결을 알면, 말 그대로 비결을 알면, 아멘? 마음이 평화가 오고 생각이 지혜가 있어서 방법을 모르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알면 너무도 싫어. 가서 띡띡띡 하고 돈 내놔가면 돈이 나와요. 그렇죠? ATM 기계 가가지고 카드 하나 가지고 딱 눌러놓고 띡띡띡 하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누가 뭐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 내놓으세요. 100만 원 내놓으세요. 100만 원 뜯으려서 내놓는데 모르면 이거 내 돈 어디로 가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니. 신앙생활을 알고 나니까 자유가 왔어.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럼 이 자유를 뺏으려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유를 뺏으려고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자기들의 종 삼으려고 막 그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유를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제가 안 하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 그 결과가 불행해지더라고. 그런 며칠을 지나면서 왜 그럴까 했더니 아차!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는 어린아이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날마다가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날마다 오늘도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좀 예전 같지 않은데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합니다. 그 순간에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다가봐야 돼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 아멘. 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 예, 아멘.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너 죄의 사람은 넌 죽었어. 너도 그리하여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은 높고 자기는 낮출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높으면 절대로 아멘 안 하죠. 얘가 어딨어요. 자기가 옳은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까 문맥상으로 볼 때 18장 2절부터 어린아이처럼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문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무조건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합해놓으신 이 복음이 바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론이고 구원관이고 이렇게 믿어야 너 구원이 선한 싸움을 죽는 날까지 싸우는데 실패하지 않고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의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시는 것처럼 믿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서 죽은 믿음만,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요 침례도 받아야 되고요, 막 의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율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이 연약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헷갈리죠 이제.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그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를 믿고 보니까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내 구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안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 몸을 쳐서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 안에 저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이런 복음을 정말로 늘 이렇게 모른다면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건 줄 알겠죠.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사람에게 너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이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상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 기쁨이에요. 사람이 네가 해야 너 의롭다고 그런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아들을 믿는 아들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방법을 구했을 때에 이거 굉장히 지금 구원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제가 볼 때는 적어요. 소수예요. 저도 헷갈렸어요. 저는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제일 많은 목사님들 중에 아주 소수의 그런,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무엇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복음을 알았으니 이 십자가의 전달을 안 하고 뭘 전달하겠냐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10살 때부터 고민했었던 것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다른 것을 전할 수 있겠냐.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족하게 어린아이가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따라가는, 이제는 다른 걸 쳐다보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옛남편이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남편이신 다른 남편, 내가 이제 갈 수 있어요. 육이 그렇게 붙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던 율법 안에 매여있던 육신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나는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가도 불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우리가 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아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합하여 달리셨다고요. 믿습니까? 이 성경대로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거라고 기록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복음 지식을 우리가 알 때에 이거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박수 3번 시작. 마스크를 벗으세요. 졸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다른 거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당신들 그렇게 해서 안 돼. 예수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의롭다을 얻는 그 방법이. 근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을 매일매일 엄마 하듯이 나는 엄마면 됐어라고 해야 된다고. 나는 주님이면 됐습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길. 이거를 빼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찾아내세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배울게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가죠.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싫어. 어린아이도 못 해보는 거예요. 영특한 어린아이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땡깡 놓고 땅바닥에서 막 들어넣어가지고 우리 용주랑 연주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다고. 땡깡 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면 그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막 성질 내고 막 불어넣어가지고 막 다리 굴르면서 막 원래 애들이 저런 건데 우리 용주 연주는 왜 저런 적 없지? 못 해봐요. 그것도 진짜 부모님 욕 진짜 먹이는 게 그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면 부모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땡깡 놓고 나는 안 간다고 육신으로 자기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바울이 율법을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로마서를 읽어보시라고 잘. 여기 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강의를.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자, 더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할 때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공주지방에 있는 것 같아요. 정일환 목사님이 공주지방인데 나는 그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없는데 좀 친해졌어. 그냥 친해요. 인사하고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만나면 이렇게 친한데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신천지에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은 있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기가 영적인 만족이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신천지에서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신천지가 새로운
천, 하늘, 지, 땅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신천지가 오른 것 같잖아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성령으로 정확하게 알면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저기 대전 대흥침례교에 잠깐 있었어요. 청년 때. 근데 애들이 나는 촌놈이잖아요. 저는 촌놈이잖아요. 촌에서 서울에서 물론 살았지만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려고 왔다가 몇 년 있다가 신학교 가고 싶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 대흥침례교회를 갔어요. 대흥침례교회가 제일 컸죠. 중문교회 저기 장경동 목사님 교회가 지금 큰지는 모르겠는데 대흥침례교회가 그때 8,000명 정도 모였으니까 엄청 컸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고 배우려고 갔는데 우리 이제 저기 대학원생들 우리 나이 또래 있는 애들 목자 장하는 애들 중년회가 좀 있으니까 큰 교회니까 거기서 들리는 소문에 뭐 다락방을 가서 뭐 어디 가서 어디서 2층에서 배우고 왔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다니는 놈들이 어디 가서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쫑꼬를 먹었나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도대체. 알고 싶은 거죠 진리를.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어떤 곳이에요? 이단이죠.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보통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찮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중심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목사님 무슨 그렇게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을 안 내서 그렇지 어떤 분은 열심을 내는 사람은 미혹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여기가 진짜라고 계속 술식이질하고 선물 주고 오라고 막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거기서 뭘 여기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자존감 높여주고 그러면 쏙 빠지죠. 나중에는 물려가지고 완전히 뭐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단은 그럴 수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홍옥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갔더니 막 사모님 와서 막 목사님 와서 막 우리 교회 여기 근처에 원동에는 이단인데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여기 상양에 자기 동생이 산다며요. 전화했더니 동생이 여기 그 강도에 산수교회 다니겠죠. 언니 이단이 더 잘해준대. 그러더래.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이단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잘해주는 게 이단입니까? 잘해주는 게 이단이 아니고 잘못 가르쳐주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분별력이 이제 이렇게 돼. 아니 집사님 몇 번 가보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보고 어떻게 판단하냐고 가보지도 않은 나에게 그게 어떠냐고. 그것도 우리 기관도 아닌데 저는 몰라요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면 이단이고 그럼 잘못하는 대로 가세요. 냉랭한 곳에 아니에요. 자기 속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말을 할 때에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닌 사람도 있었으니까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신천지에 갔다가 와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시골이라서 여러분이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더 젊은 우리처럼 신학생이고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한테서 내가 만족이 안 돼. 그럼 다른 데 가야죠. 배워야죠. 그러다 거기서 막 성경을 빼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막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 막 밥 사주고 막 교제하고 그러면 쏙 빠지죠. 그렇게 한대 신천지.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도 적고 막 하고 막 열심히. 미혹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진짜. 미혹된 곳에 가면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꽉 잡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집에 와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기 싫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 끌려가요.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무슨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월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안 가야 할 것은 갈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많이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진짜.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영남 목사님이 사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크면은 이 사람을 좀 내 옆에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맞는데 조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이구나.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크고 싶지. 근데 제가 복음을 몇 번 같이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저를 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김학수 목사는 나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정말 고맙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나름대로 혼자 가야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그분도 저를 좋게 보고 저도 좋게 보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이렇게 해서 천사라도 이 복음이 그게 이 복음이 뭔 복음이냐?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합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은 매일 로마서 6장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3절부터 11절까지 더 읽으셔도 좋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시려고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아멘?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의로운 도구로 바뀌어요. 불의한 도구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안 죽은 거 가지고 의로운 도구로 하려면 어떻게 해? 습관이 강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원래 그래. 태어나서 살기를 그렇게 살아서 몸에 뱄어. 몸에 뱄 나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이 못 바꾸는 내 육신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믿음을 딱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자꾸 붙들고 살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이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누군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부흥회를 한번 왔는지 지나쳐가든지 하여튼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때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을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만 그냥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서 너 의인을 세워서 힘써서 네가 해서 네가 잘했구나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율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네가 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실족하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어린아이가 다른 복음을 믿고 실족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해야 의롭다고 얻을 거예요. 평생 다른 복음 순수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걸 따라다니는 세월 다 까먹고 보니까 예수를 놓치고 예수 뿌릴 때 피 그 외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을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고 다른 복음 나오고 쫓아다니면서 실족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정말로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정말로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갖고 싶어요, 여러분? 뭘 갖고 싶어? 다른 거 구하면 생물이 아깝다. 복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내가 살지 않고 그 좋으신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사는 길이 있다고요. 내가 살면 죽음이지만 멸망이지만 불의한 삶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세상 일은 엄마가 다 못 해주지만 믿음은 주님이 해주신다고.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셨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셨고 너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기에 붙어있으면 나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조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자기는 사람 죽어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 안 죽는다고 거기까지 하는데 이 김학수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놓으셨으니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육신은 죽게 하시고 아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옛자는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에 붙여놓으셨으니 예수가 죽지 않는다는 나도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조목사님 눈이 크드만해지게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라봤죠.